이번 시간에는 10장 일부로 힘센 천사의 등장과 7 울의 봉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2막 하늘 장면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때 7나팔을 든 천사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합쳐진 금향로가 나타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흠양하신 후 다시 천사에게 주자 천사는 금향로에 불을 담아 이 땅에 던지는 하늘 장면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8장 6절부터 9장까지는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이 땅에 전개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오늘부터 다루게 될 간막 10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10장이 삽입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10장 1, 2절을 분석해보면 내려오는 대로 쓰인 카타바이논타는 하강하다, 강림하다 라는 뜻을 지닌 카타바이노의 현재 분사형이고, 무지개는 창세기 9장 8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먼저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직위가 높은 천사인가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의 근거는 첫 번째로 구약의 스가랴서를 보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주요 모습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으며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 그 발은 불기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설명했던 모습입니다. 반면 천사로 보는 견해의 근거로는 첫째, 시점상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날 수 없으며, 둘째, 예수의 지상 강림이 2번 이루어진다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점, 셋째, 요한계시록에 힘센 천사가 3번 등장하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즉 어린 양의 모습으로 5장과 14장에 등장하고 힘센 천사로 5장, 10장, 18장에 등장하고 19장에서 백마탄 예수가 지상 강림하는 등 총 6번 이상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견해를 보면 힘센 천사는 지위가 높은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모습이 표현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인식해야 하며, 이는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와 동일한 책인가 아니면 다른 책인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 사이즈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비블로스는 가장 큰 책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비블리오는 좀 더 작은 책으로 계시록 5장 1절 두루마리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비블라 라디오는 가장 작은 책으로 본문 계시록 10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장 1절에 7인이 부착된 두루마리는 비블리온입니다. 문제는 10장 2절에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비블라 라디온인데 7인이 부착된 두루마리보다 더 작은 이 두루마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무천연설은 동일한 책으로 보는 입장으로 형태상의 축소이지 의미상의 축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요한과 동시대 인물인 헤르마스는 자신의 저서 목자에서 비블리온과 비블라 라디온을 의미상의 차이 없이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짐승을 뜻하는 데리온은 데르의 축소형이지만 그것이 결코 작은 짐승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다른 책으로 보는 입장으로 책 속의 별책 부록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첫째,
사건 전개 흐름상 계시록 5장 1절의 두루마리와 동일한 책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무엇보다 작은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분명히 함으로써 단순히 형태상의 축소가 아니라 별도의 추가적인 내용 또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셋째, 만약 동일한 책이라면 아직 7대접 심판이 전개되기도 전에 갑자기 이 책을 먹으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5장의 두루마리와 10장의 두루마리는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장에서 7인이 부착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떼었는데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동일한 두루마리를 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책 속의 부록 같은 개념으로 5장에 등장하는 7인이 부착된 두루마리와는 별도의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두루마리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실제로 작은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약 성경을 말한다.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를 지칭한다. 세 번째로는 타락한 교회에 대해 내린 심판의 책이다. 네 번째로 요한에게만 준 특별 계시이다. 다섯 번째로 복음서를 지칭한다. 여섯 번째로 11장 이하의 내용을 담은 책을 지칭한다. 일곱 번째로 11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담은 책을 지칭한다. 여덟 번째로 일곱 번째 나팔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데 어린 양의 승리가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가를 드러낸다. 주로 전천연설은 여섯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편이고 무천연설은 여덟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다만 필자의 관점은 5장의 7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담고 있다면 10장 2절의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이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은 10장 7절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장 3, 4절을 보면 부르짖는으로 쓰인 미카타이는 사자의 표하는 공포스러운 소리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고 인봉학으로 쓰인 스프라기조는 본래 인치다, 봉하자라는 뜻을 지닌 스프라기조의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당장 인봉하라는 긴급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우레는 무엇일까요? 사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전개의 흐름상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7인은 4분의 1 심판이고 7 나팔이 3분의 1 심판이라면 흐름상 7 우레는 2분의 1 심판임을 알 수 있고 이후 7 대접에서 완전한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7 우레는 7인, 7 나팔, 7 대접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내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7 우레를 봉했을까요? 원래 계획은 완전한 심판인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7 우레를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줄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획이 변경되었을까요? 변경된 이유는 6번째 나팔 심판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7 우레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도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 곧장 7 대접을 쏟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2부로 드디어 밝혀지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